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이제 가정의 중심인 이 부모에 대하여 어떤 부모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7장에도 나오는 이야기 중에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지금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잘한다고 하고 있는 그들의 관습인데 그들의 관습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고 정말 신앙이 큰 병들어 있는 문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그 유대인의 율법적 관습 중에 고르반이라는 서약이 나오는데 이 고르반이라는 이 전통은 뭐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물건을 특별히 지정을 하면 자기가 귀하게 여기게 되는 어떤 물품이나 어떤 것들을 딱 지정을 하고 그걸 고르반이라고 서약을 하면 그건 뭐냐면은 이제 거룩하게 성별되었으므로 성전의 제사장들이나 또는 성전 관리할 때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집에 있지만 이미 이건 받쳐진 것이다. 그렇게 구별되어서 다른 용도는 쓸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고르반 제도를 만들어 놓고는 이 바리새인들이 부모에게 뭔가를 해드려야 하고 부모를 섬겨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고는 늘 이야기를 부모에게 드릴 것을 이미 하나님 앞에 고르반, 하나님께 성배를 드렸으므로 이제 부모에는 안 드려도 된다고 그렇게 합리화했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헌금하고 구별해서 바치는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 그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들의 내면의 동기를 살펴볼 때 잘못됐다는 것이죠. 왜 너희들이 지금 이 고르반 제도를 만들어 놓고 겉으로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일 많이 한 것 같이 하면서 속으로는 해야 할 마땅한 인간의 신앙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해야 할, 공경해야 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느냐, 외식하는 자들이다 하고 주께서 그들을 지적했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시절에 이미 잘 믿는다고 소문나 있는 당대의 종교인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그들의 외식을 지적했는데 오늘을 살아온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 속에 우리 속에도 그와 같은 외식하는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 우리 안에 중심의 진실을 담지 않고 있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 이러한 것들이 외식을 범하고 있는 것들을 꾸며내고 실제로는 마음이 없는 잘못된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어떤 일을 해놓고 항상 말하기를 바빠서 그랬다고. 다른 일이 봐. 그거 아주 당연한 것 같지 말인데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 하나님이 전지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바빠서 너희들 못 돌보겠다. 내가 지금 할 일이 많고 바빠서 못 하겠다. 일들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늘 내가 뭔가 바쁜 사람인 것 같이 하면서 분주한 일이 많아서 그렇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야.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것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면서 그렇게 우리가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사실은 외식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이고 가정인데 가정에서 소홀히 하면서 회사가 바빠가지고 그런다. 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나가는 그 사람이 영혼이 살아야 하는데 이 영혼이 잘 돼야 하는데 회사 때문에 그러한다. 무엇 때문에 그런다. 무엇 때문에 그런다. 오늘 주께서 그 코에서 호흡을 딱 걷어가고 그 몸에서 어떤 기능이 마비가 와가지고 움직일 수 없게 될 때 그때 바빠서 어쩔 거예요. 바쁜데 기도는 어떻게 하겠으며 바쁜데 숨을 어떻게 쉬겠으며 바쁜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회사 가야지. 그 몸을 갖고 그 몸을 가지고 다른 일 하러 다녀야지. 근데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그 생명을 그 코에서 온도와 습도 하나라도 조금만 낮춰버린다든지
그 몸에서 기능에 조금만 이상이 생기게 돌봐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런 상태에 될 것이죠. 우리가 늘 천년만년 내가 젊고 천년만년 건강하고 항상 내가 내 발로 다니면서 일도 하고 그럴 줄로 생각하고 자꾸 삶을 바꿉니다. 우선순위를 뒤바꿔요. 그리고 우리는 합리화하기를 주를 위해서 잘하려고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마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릴 것을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이미 드렸으니 됐다고 아주 그럴듯한 말로 합리화시켜도 이 거룩한 제도가 똑같다는 것이죠. 얼마나 문제 쓰이는가를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제대로 믿고 있는가? 부모로서 내가 어떤 부모인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심은 대로 다 거두게 되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나쁜 결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를 둔 엄마가 있었습니다. 잘 믿는다고 소문난 3대째 믿는 집안의 신앙이고 그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잘 믿는 것 같이 그러니까 순수한 아이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중직을 맡게 됐죠. 중동부에서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회장이 되니까 빠지지 않고 교회 가서 뭔가를 하고 봉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 엄마가 이제 보다 못해가지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 그렇게 해갖고 언제 공부하려고 그러냐? 주일날에만 교회 가거라. 엄마가 야. 그래도 내가 회장인데 어떻게 주일날만 교회를 가겠느냐? 우리 회원들 보고 나오라고 회장이 안 나가면 안 되지 않느냐? 엄마한테 이야기. 엄마가 회장직을 그럼 내려놔라. 공부하는 동안에 회장을 내려놔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꾸 이야기가 너 나중에 대학은 어떻게 가려고 그러느냐? 교회가 대학 보내주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를 못 이기고 아직은 중학교 3학년 그 아이가 엄마 말로 교회에서 중동부 회장직도 내려놓고 아예 공부하는데 주일날 금방 갔다 막 후닥닥 나오고 바쁘니까 아예 주일날도 교회를 안 갔습니다. 공부하는 동안에는 안 가다. 교회 안 가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집에. 그리고 두 가지만 합니다. 고3 될 때까지, 그러니까 중3부터 고1, 2, 3, 4년 동안 뭐 하냐면 학교 가고 끝나면은 쪽집게 학원이라는 소위 유명한 학원에 가서 공부한다고 그 두 가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3이 돼가지고 이제 대학교 수능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됐냐면 떨어졌어요. 아쉽게도 점수가 조금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재수했습니다. 이제 교회도 안 가고 공부만 한다고 학원에 파고 묻혀가지고 그래서 공부했어요. 그 다음 시험 봤어요. 또 떨어졌습니다. 이게 공부가 조금 부족하구나 생각하고 또 재수했습니다. 사무소에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4년 동안 교회에 안 나갔죠. 재수 3년 했죠. 7년간 교회를 안 나가니까 그 엄마가 보니까 아이가 폐인이 다 돼갑니다. 폐인이 다 돼요. 남들은 저 대학교 가가지고 3학년, 4학년 그 대학 가고 있는데 그 아들은 또 여기도 저기도 끼도 못하고 보따리에서 숨은 것처럼 도망다니면서 뭐 하고 있는 모습이 영락없는 피해입니다. 큰일 났구나. 뭔가 내가 잘못됐구나. 그때서야 그 피해인이 되거나 아들 보면서 그 엄마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가서 교회 가자. 좋게 말해서 다시 교회 나가자. 근데 이번에는 아이가 다 커서 성인이 됐기 때문에
엄마한테 거꾸로 큰 소리를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엄마 일 알아서 해라. 이야기합니다. 그 7년 전에 애기한테 자기 엄마가 윽박지르면서 내 말만 들어. 그래서 막 끌고 갔는데 이번에 이제 아들이 내 인생 내가 살고 엄마 인생 엄마가 사니까 알아서 각자 자기 길을 가도록 하자고 이야기를 하죠. 다 그거 이제 잡으려고 잡히질 않아. 그때서야 이제 울면서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회개하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도하지만 한번 커버린 나무가 적어지지도 않고 또 굽어버린 나뭇가지가 빠져들지도 않아요. 인생이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인데 그 고통이 이제 집안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잘하는 청소년들에게 이제 인생을 이제 저절로 이렇게 배워가고 느끼고 알아져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 가치관, 또 그런 것 가운데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목표, 이런 것들이 참 진정한 신앙 속에서 아이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쳐지고 생각나게 하고 나타나게 하고 이게 딱 나타나서 전수가 되는 건데 이 부모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겉으로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부모도 믿고 그 앞에 부모도 믿어서 3대째 믿는 가정이고 이 아이까지 4대째 믿으니까 굉장한 신앙이 좋을 것 같이 껍데기는 그렇게 됐지만 내면은 폭삭 병들어 있고 썩어 있다는 거죠. 신앙이 있는 것이 보이지만 내면은 세속적인 가치와 욕망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것 같지만 입술로만 막 주여줘야지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있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 와서는 그들의 삶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심은 대로 거둔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좋을 것 같지. 오늘의 이 시대의 자유와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모든 생활의 편리가 나를 아무도 구속할 자가 없게 생각해서 세상에서 노는 방식대로 교회 와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이제 끝난 사람이에요. 비전 없다는 거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어제나 오늘의 영혼대로 통일하는 진리인데 그 진리의 말씀대로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 말씀을 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가. 성경에 쭉 우리의 삶의 파노라마로 다 형성되어 있단 말이죠. 그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또 그런 것들을 자녀에게 자기가 맡은 직분을 맡은 그 구역과 기관과 부서에 전수시켜줘야 돼요. 그것이 신앙이다. 그런 것들이 고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시대가 아무리 유행을 따라가고 이 세상 풍속이 아무리 이 육신을 기쁘게 하고 세상의 재미와 쾌락과 그런 것들을 쫓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정상적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런 부모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북한에서 탈북하에 들어온 사람들이 3만 명 넘게 있어요. 앞으로 계속 불어나고 있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 탈북한 탈북자들에게 정착금도 주고 하나원이라는 그 탈북자들 교육기관에서 교육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사회 나가서 정착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는데 문제는 그들이 이 속에 들어와서 남한 사회에서 뿌리 내리고 정착할 수 있는가, 잘할 수 있는가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저 미국 가서 이제 갑자기 오늘이라도 미국에 갔다, 이민을 갔다. 그러면 거기 가서 정착이 어려운 것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북한과 우리나라는 말은 같이 쓰고 있고 언어를 알아듣고 이해는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 가치관 또 삶의 스타일 그들 모든 게 완전히 달라졌어요. 외계인처럼 달라졌다.
그런 가운데 그 정반대의 생각과 사상 가지고 선회되어 있는 딴 사람인 그들이 여기 와가지고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견뎌내느냐. 우리 잘하는 청소년들도 여기에 정세에 이렇게 그런 것들 잘 안 잡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저 북한에서 이렇게 살다 들어온 이 탈북자들이 적응한다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탈북자 중에 2002년도에 탈북해서 하나원에서 남한에 대한 적응 교육을 모두 마치고 이제 사회에 들어온 이 영철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영철 씨가. 그는 이 하나 탈북자 교육기관의 교육을 모두 이수해가지고 남한 사회에 지금 적응을 하려고 하는데 적응이 잘 안 됩니다. 특히 이 영철 씨는 남한에 와서 공부를 좀 해야겠다 하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나이가 20살인데 받아주는 학교가 없습니다. 고등학교를 안 나왔으니까 고등학교부터 해야 하니까 20살짜리가 가서 고등학교를 들어가려니까 하나도 학교가 아무도 받아주질 않아. 모두 다 퇴짜를 놨어요. 4곳을 지었는데 4곳 다 퇴짜를 맞았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탈북자라는 거죠. 이 탈북자의 골치 아픈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떠맡을 것이냐에 대하여 근본부터 막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입학을 허락 안 해준 거예요. 그래 얼마나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그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동포라고 해서 남한에 왔더니 환영해 준 거는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이방인이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한 곳 찾아간 곳이 있었는데 안산 동산고등학교를 찾아갔어요. 계속 떨어지니까 떨어질 줄 알지만은 그도 아직 안 가본 데 한 가지 있어서 그걸 찾아갔어요. 근데 그곳의 교장이 유하웅이라는 교장선생님인데 이 청년을 본 순간 교장선생님이 이 학생을 오늘 보낸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고는 그를 받아들였어요. 배움의 출신이 무슨 상관이냐 그런 그 아이를 청년을 가슴에 품고 20살인 그를 고등학교 2학년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 교장 선생님의 어머니와 장모님이 다 이북 출신이어서 이 북한에 대한 이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영철 씨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과정을 모두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되는데 졸업하는 날 이 유 교장이 이 영철이에게 선물을 준비해 줍니다. 무슨 선물을 준비했냐면 이 영철이와 그가 데리고 나와서 탈북해서 데리고 나왔던 그의 동생 영호를 이 유 교장이 자신의 양자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형제는 탈북해서 지금 의지할 데가 없는데 유 교장의 양자가 돼서 거기서 지도를 받으면서 특별한 그런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잘 순탄하게 적응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큰아들 이 영철 씨는 사회복지단체인 우양재단의 사회환원 남북청소년팀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동생 영호는 서강대학교에 재학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탈북자의 의지할 때도 보호받을 때도 없는데 그들이 울타리가 되어가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이제 이분이 믿는 분이니까 교장선생님 믿는 분이니까 이 믿는 기독교인의 가정의 양자가 된 이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되고 교회 지도 속에서 신앙을 갖게 되니까 얼마나 인생의 앞으로 미래가 달라지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철이 들어가면서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자신들을 양자로 받아서 이렇게 인도해준 크리스찬인 자기 부모, 양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기쁨과 감사함을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의 거짓 없는 사랑이고 그런 사랑의 공동체에서 피를 나누는 혈육이 아닐지라도 먼 피죠. 다 조상들의 피는 다 같으니까
그러지만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고 나의 형제라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거짓 없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것들이 오늘 진정한 신앙의 자세이고 오늘 부모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참된 크리스찬 부모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부모의 이상을 가져야 돼. 그래야 좋은 믿음의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청소년 문제들이 있고 가출하는 자녀들도 있고 온갖 이해할 수 없는 질병들, 정신병들 또 조현병뿐만 아니라 정서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별것이 다 생겼어요. 또 병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이상한 중독 증세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겉으로만 사람처럼 보이지 그 내면이 다 붕괴돼가지고 이게 정상이 거의 아니에요. 이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에게 진짜 희망을 줘야 돼요. 빛을 비춘다는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참된 부모로서 참된 어른으로서 그 속한 공동체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줌으로써 오늘 이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 대하여 교회와 가정에서 부모에 대해 참된 공경의 본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녀들이 진정으로 축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 네가 땅에 살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다른 어떤 로또 복권을 사고 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갖는 잘못된 통념이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믿음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로만 가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이 땅에서 부모를 잘 섬기는 일,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지금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또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도 감동하고 땅도 감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로부터 축복을 명하시는 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신다는 거죠.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세계를 정복해 갈 때 바로 곁에 있는 나라인 폴란드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영주로부터 저녁 초대를 받았는데 상에 차리고 자리가 배정되었을 때 승전국의 황제가 앉을 자리가 당연히 첫 번째 자리일 줄 알았는데 세 번째 자리에다가 좌석을 만들어서 거기 앉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황제의 신하들이 불쾌하게 여기고 아니 영주는 우리 황제께서 첫 번째 앉으셔야 한다는 사실 정도도 모릅니까? 하고 불평을 합니다. 자, 그 영주가 이야기하기를 황제께서는 프랑스에서는 가장 높은, 제일 높은 그런 분이시지만 우리 집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가장 어린이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우리 부모님의 자리입니다. 이 집에서는 당연히 제일 높은 분, 어른이 우리 부모님께 여기다 오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나폴레옹이 화를 낸 게 아니라 너무나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프랑스로 돌아가서는 전 국민에게 정말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호소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계명으로 10계명을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저렇게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에 똑같이 10계명을 말씀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 신약에도 또 나오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고 섭리란 말이에요. 그대로 나가야 돼요. 그럼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미국 필라델피아에 가난하지만 효심이 지극한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하는 일은 뭐냐면 가방에 물건을 담아가지고 상점에 배달하는 일을 하였어요.
소년이 집에서 늘 그 일을 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어머니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 자세히 일함을 가만히 보니까요. 물건도 물건이지만요. 그 물건을 담는 내용물을 담는 가방이 더 무거워 보였어요. 아니 지금 저 물건 담는 그거 하나 담으려고 저 가방을 저렇게 무겁게 하시다니.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 창의성 있는 소년이니까 어머니가 편하게 가볍게 들고 갈 수 있는 임시 가방을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종이로 가방을 접었어요. 그래서 이 네모가 난 종이 쇼핑백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쇼핑백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팔려나가고 소년은 큰 부자가 됐죠. 이 사람이 쇼핑백 발명자인 찰스 스틸웰이라는 사람이에요. 단지 어머니를 도와야겠다. 어머니가 너무 힘드신데 내가 뭔가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요. 순식간에 그냥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접었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편리하고 좋으니까 그게 금방 이제 특허가 되고 우리가 들고 다니는 쇼핑백이 전부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 종이백을 만들려고 그러면 반대 거기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 특허에게 사용만 받아도 얼마나 부자가 됐겠어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고 그래요. 그래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한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일날도 말씀했지만 이삭이 아브라함을 순종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나중에 아브라함도 오래 살았어요.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이삭은 180까지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만국풍성을 많이 겪었어요. 그 아들 이삭은 얼마나 태평한 평화로운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내가 땅에서 잘도 장수하리라. 그리고 그 이삭의 씨에서 야곱의 12아들에서 이삭 민족을 이루고 그 씨가 장차 인류를 구속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잉태하고 그 말씀에 내 안에서 열매 맺도록 마치 많은 자손을 맺듯이 열매 맺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잘한다고 추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살아계실 때 그 부모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리 자녀가 세상에 대성을 하고 부모에게 잘할 수 있는 기회나 조건이나 경제적인 풍성함이 있다 하더라도 딱 어느 시점이 끝나고 나면 부모가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얼굴을 보고 싶어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진수성찬은 그냥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하고 싶어도 그 대접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죠. 쓸데없이 제사상 저러고 자기 마음 죄책감을 지금 상실하려고 만드는 그런 것이지 실제로 와서 부모가 마시고 먹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살아계실 때 제사 다 해야 한다. 오정교회 오성재 장로님이 쓴 글을 보니까요. 자기 동생 이야기를, 가족 이야기를 거기에 형을 보았어요. 가족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애완처럼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내려오지 못한 그런 동생이 있었는데 이북에서 개관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1년에 갑상선 암으로 사망했는데 그의 동생 오영재 씨의 시인이기 때문에 시를 쓴 그 시를 소개했어요. 그가 보내온 시. 그가 생전에 남한에 살고 있어서 만나지 못한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쓴 그 시 속에 가슴 뜨거운 그런 가족애를 느끼게 되죠. 늙지 마시라. 더 늙지 마시라 어머니. 세월아 가지 말라. 통일되어 우리 만나는 그날까지라도. 이날까지 늙으신 것만도 가슴이 아픈데 세월아 섞어라.
통일되어 우리 만나는 그날까지라도 너 기어이 가야 한다면 어머니 앞으로 흐르는 세월을 나에게 다오. 내 어머니 목까지 한 해 2살씩 먹으리라. 검은 빛 한 올이 없이 내 벽과 서둘러 온데도 어린 날에 그때처럼 어머니 품에 얼굴을 묻을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내 죽어도 유한이 없으리니. 그 어머니를 그리고 그렇게 시를 썼어요. 그렇게 그리던 어머니가 이산가족이 이게 제하하기 1995년 이산가족 제하하기 5년 전에 소천하고 말아요. 그래 결국은 못 만난 거죠. 그래서 그 형인 오정은 장모님이에요. 오성재 장모님. 그 어머니 파순잔치 때 찍었던 가족 사진과 또 돌아가셨던 그 아버지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때 동생이 이산가족 때 5년 후에 이산가족이 있었다고 그랬죠. 가족 사진을 가지고 이제 자기 사진도 거기다 끼워 넣고 합성하고 돌아가신 아버지 사진도 그 파순잔치 사진에다가 합성을 해가지고 그것을 돌판에다가 새겨가지고 그리고 시와 함께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시인답죠. 그걸 다 합성해가지고 그 돌판에다가 이게 함부로 없어지지 않도록 새겨가지고 아마 한 2개 만들라고 자신도 하나 가지고 있고 하나는 형에게 갖다 주러 가져왔겠죠. 그런데 이제 만났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잖아요. 그래 또 시를 썼어. 그날을 기다리다가 더는 못 기다리셨습니까 어머니. 그리워 눈물도 많이 흘리셔서 그리워 밤마다 뜬 눈으로 세우셔서 꿈마다 대전에서 평양까지 오가시는 몸이 지쳐서 그래서 더 일찍 가셨습니까? 사람들이 바라온 대로 죽어서 가는 다른 세상이 있고 어머니가 그 세상에 다시 살게 되신다. 내 어머니 감기를 찾아가리다. 아이적처럼 어머니 품에 기어이 안기고 싶어. 눈물이 아니라 웃음을 보고 싶어. 그 세상에 풍계선이 없을 것 아닙니까? 코너코리들 장벽도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시를 써서 그 어머니를 그리죠. 그렇게 예쁘게 시를 쓰고 그렇게 하지만 안 계신데 어떻게 하겠어요? 안 계신데.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이제 뭔가 철이 들고 뭔가 이제 할 수 있다고 하려고 하면 다 늙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 모든 걸 초월한 어머니 사랑을 소설로 쓴 최근에 소설 중에 이정은의 피에타라는 소설이 있는데 피에타는 저기 로마에 가면 그 대성당에 피에타라는 유명한 작품이 나옵니다. 거기 크게 있는데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십자가에 내려져서 그 죽은 아들의 예수의 시신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 어머니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이제 그걸 피에타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있는 어머니의 아픔과 지금 연상하면서 소설 제목을 그렇게 잡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주인공이 중년 나이에 이제 그 어머니의 삶을 바라보면서 추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소설인데 그 여인이 소설에 그렇게 말해 내 존재는 어머니가 쏟아내는 기도 염려의 열매이다 하면서 자기 어머니가 이제 살아온 삶을 딸로서 쭉 지켜보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어머니를 보면서 마치 자신이 직접 만들어 놓은 십자가에 스스로 매달리는 것까지 사더라는 거죠. 그 어머니는 늘 기도하면서 갈 데가 교회밖에 없었고 그곳에서만 숨을 쓸 수 있었다. 그리고 남편이 떠나간 다음에 더욱이 이제 남은 삶을 오직 속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처럼 남에게 베푸는 삶만 살고
같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머니를 보면서 살았을 때 딸은 그의 엄마에 대한 유일한 불만이었어요. 어려운 살림, 자기도 어려운데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떼어서 드리면 곧 바로 남을 위해서 그걸 다 써버리고 자기는 몸빼바지, 붉은색 몸빼바지만 입고 다니시고 보면서 마치 내가 착취당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고 나서 마음이 아파서 다음에 갔더니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어머니에게 잘하고 위로해주고 와야겠다. 그렇게 결심으로 갔는데 막상 가서는 또 싸우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그러시냐 그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모습이 마치 로마 그때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는 시지포스의 이야기와 같더라. 줄다리기인 것 같더라. 시지포스가 뭐냐면 산 아래서 돌을 굴려가지고 다 정상까지 가지고 거꾸로 또 굴러떨어져 내려오면 또 밑에 밀고 올라오고 평생 반복하는 그 신화 이야기인데요. 꼭 그 시지포스의 신화 같이 자기 엄마와 지금 줄다리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하고 똑같이 해도 어머니는 바꿔지지 않고 이렇게 너무 지나칠 정도로 희생만 하고 사는 어머니가 안타까워가지고 아니면 부담스러워서 차라리 돌아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한 자신이 너무 못됐구나 싶어서 놀래가지고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치매가 왔고 치매가 와서 다니다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번 정도 하는 게 자식들이 힘들 때 갖는 것인데 실제로 부모가 돌아가니까 자기가 꼭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데려간 것 같아가지고 내가 말한 것은 진심이 아니다는 걸 하나님 더 잘 아실 거인데 진짜 데려가셨느냐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자기 어머니한테 잘못했다고 마음으로 용서를 빕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꼭 그렇게 그에게 대답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죠. 자식과 부모 사이는 용서란 말이 필요 없단다. 다 한 몸이니까 어머니 그러한 말씀이 귀에 정정이 들려온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 피에타 십자가에 죽은 아들 끄나는 마리아처럼 자녀의 모든 고통을 품은 초월하는 그 사랑을 가진 어머니에 대하여 소설을 자신의 존재의 근원에 대하여 소설을 썼어요. 우리는 늘 이런 소설이나 시에서 나온 이야기처럼 부모에 대하여 그 무한한 사랑과 그런 것들을 받아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그 사랑으로 이제 부모에 대해서 사랑하려고 정신이 딱 들고 보면 부모는 다 늙었고 이제 그 부모는 곁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서 어느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어서 진정한 축복이 뭔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본을 따라서 인간의 삶의 축복과 도리를 좋은 그런 유산으로 후손들에게 남겨주도록 하기 위해서 주께서 거기에 약속을 했던 거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 또 이 어버이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늘 우리는 불효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불효자고 부모에게도 불효자죠. 본능을 따라서 자녀를 사랑합니다. 이건 본능이야. 부모가 새끼를 사랑하는 거예요. 본능입니다. 짐승도 그러하잖아요. 자기 새끼는 물과 앓고 사랑하죠. 그런데 부모는 사랑을 받았지만 사랑할 줄은 몰라요. 자녀들. 그걸 사랑해야 하고 돌보려고 그러면 기회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한 거예요. 십계명에 자녀를 사랑해라. 그런 말 없어요. 10가지 계명 중에 그런 계명은 없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특별히 인륜에 대한 6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쓰고 거기는 약속까지 붙여놨어요. 축복의 약속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 안에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우리가 연약하면 성령이 도우셔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형상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의 복된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서 기도하오니 주의 종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여 인간의 인간된 삶의 질서와 도리와 의무를 다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죄백의 삶의 진정한 삶의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깨우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때 삶의 풍요와 질이 달라지는데 주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 또 어떤 것을 어떻게 사는지 알지 못한 채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쫓고 육신의 쾌락과 방탕을 쫓고 우리가 세상과 함께 짝가에 자연자재하며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축복은 우리에게 바람처럼 떠나가고 우리의 삶에 지나온 날들은 허무하게 되고 맙니다. 주의 종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쫓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 사람으로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에 속한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일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가 또한 내게 주어진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의 본을 따라서 사랑의 그 실천을 유산으로 남겨주므로 또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우리 자녀들이 복된 신앙의 유업을 이어가는 축복된 종들에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참석 우리 종들에게 갑절의 영광과 은혜를 주시고 거룩한 교회에서 영광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